하나님이 주신 나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번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사랑이 어느 정도로 분명하고 또 영원하냐면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놓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예배원 여러분, 주의 은혜가 풍성하시기 바라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살아나는 귀한 증거 있게 되길 바랍니다. 소중한 것과 가치 있는 것을 표현할 때 흔히 사용되는 말이 있습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반을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라서 병원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글귀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과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건강을 잃어버리고 결국 목숨을 잃고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사랑의 관점에서 표현한다면 돈을 주는 사랑은 조금의 사랑이요, 마음을 주는 사랑은 절반의 사랑이며 목숨을 주는 사랑은 전부를 다 주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그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주실 수 있습니다. 조금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예를 주실 수 있습니다. 절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목숨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주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목숨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세상에 있는 다른 것을 통해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선행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지식,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인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채워주시는데 왜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게 하셨을까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 가장 아름다운 삶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그 삶을 보면서 하나님은 아름답다라고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아름답게 생각하는 단어는 어머니라고 합니다.
2004년 영국 문화원에서 설립 70주년을 기념하여 비영어권 나라, 그러니까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 102개국 중 4만 명을 대상으로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단어를 쓰도록 했습니다. 많이 적힌 단어의 순서대로 정리해보니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2위는 열정, 3위는 미소, 4위는 사랑, 5위가 영원이었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은 어머니라는 단어를 가장 아름답게 생각할까요? 어머니는 아기를 잉태하고 사실상 목숨을 나누면서 뱃속에서 키웁니다. 그리고 사실상 목숨을 걸고 아기를 낳습니다. 실제로 아기를 낳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렇게 태어난 자식들이 너무나 소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성애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는 목숨을 나누어준 어머니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라는 단어만 생각해도 아름답고 태중에 있을 때 목숨을 나누어 봤던 그때의 평안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때 웃음 전도사로 활동을 했던 황수관 박사가 살아있을 때 한 방송에서 나와서 강연을 했습니다. 이때 이 아름다운 단어, 이 자료를 인용하면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20위 안에는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단어의 20위권인커녕 50위권에도 없었습니다. 70위권에도 없어서 너무 놀랐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고통을 감수하면서 목숨을 나눈 아버지라면 아마 자식들에게 아름답게 기억될 수 있었겠지만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은 것입니다. 황수관 박사가 5살 때 6.25 전쟁을 겪었다고 합니다. 피난을 가다가 공산군의 포격을 받았는데 황수관 박사의 아버지는 짐을 싣는 지게를 이렇게 지고 가면서 폭탄이 떨어지니까 부인하고 자식들 보고 빨리 쫓아오라고 하면서 먼저 도망가더랍니다. 근데 폭탄이 떨어지니까 그 황수관 박사 어머니는 아이 셋을 이렇게 덮고 땅에 엎드리더라고요. 합니다. 포격이 끝나고 나서 이 황수관 박사의 아버지가 너무 미안해하면서 다시는 혼자 도망가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도 아버지는 여전히 위기가 오면 혼자 위험을 피해서 도망가더랍니다. 이제 이 부분은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침팬지를 이용해서 모성과 부성을 실험했다고 합니다. 엄마 침팬지와 아기 침팬지를 조그만 우리에 놓고 밑에 불을 피운 겁니다. 바닥이 뜨거워졌을 때 반응을 살펴보는 실험이었다고 합니다. 엄마 침팬지는 바닥이 뜨거워지니까 아기 침팬지를 머리에 이고 이렇게 파닥파닥 뛰더랍니다. 근데 아빠 침팬지하고 아기 침팬지를 같이 놓고 같은 실험을 했는데 바닥이 뜨거워지니까 아빠 침팬지는 아기를 바닥에 깔고 그게 올라가 있어요. 이게 모성과 부성의 차이입니다. 사실 아버지라는 단어는 아름답기보다는 권위와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면 사실 가관이 아니죠. 수컷들은 힘자랑만 합니다. 자기 영역을 지키기에 온 힘을 다 쏟습니다. 사냥도 안 해요. 그냥 사냥해 놓은 거 가서 그냥 먹고 이러지.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된 인간도 하나님의 영장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놓치게 되면 동물의 세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성을 잃어버리면 영혼이 없는 짐승과 비슷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저나 여러분들은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남자분들 영적 힘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람의 아버지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복을 주셔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마귀가 속아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신 참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사역을 완성해 주셨고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재앙이 아니고 부담이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항상 함께 있다고 부활하신 이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예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십자가를 통해 이루셨듯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십자가를 알고 감당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나의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십자가를 알고 인도받는 것이 언약의 여정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나의 십자가를 알고 감당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찾아서 누릴 수 있을까요? 먼저 나의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 이것이 보여져야 됩니다.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찾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 사실은 보여져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보여질까? 하나님이 주신 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영적 신분을 알고 누릴 때 보여집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주신 영적인 신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갈라디아 6장 24절 본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라고 말했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에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신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한 시대의 재앙을 막을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렘넌트를 세우기 위한 렘넌트의 발판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기독교인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질문해 보면 대부분은 하늘에 계신다고 대답을 합니다. 조금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예수님 교회에 계신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예수님은 내 옆에 계신다고 하십니다. 이건 상당히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용은 뭐지요? 내 안에. 예수님 내 안에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럴 때 주어지는 영적인 신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분, 하나님 자녀,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증인, 전도자요, 렘넌트 발판이라는 영적 신분을 가지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나의 십자가가 보여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용이 중요하겠죠.
하나님이 주신 나의 십자가의 내용이 뭘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그분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어본들 단 한 영혼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십자가는 육체와 함께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십자가는 뭘까요? 거기에 뭔가 좀 달려 있습니다. 뭐죠?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정욕과 탐심은 육체의 일에서 나온다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담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되리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 육체의 일에 대해서 15가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혹 나는 여기 관계없어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저는 여러 가지가 걸려있던데요. 그리고 혹 나는 여기 이 말씀과는 관계없어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더 깊이 말씀을 하시기를 남의 것을 훔친 것만 도적이 아니다. 남의 것을 욕심내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도적질이다. 다른 남자의 여자를 보면서 안 좋은 마음을 푸는 것만 음란이 아니다. 그 마음, 여자를 보면서 잘못된 생각만 가져도 이미 너는 가늠한 것이다. 우리 마음과 생각까지도 지적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안 걸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다니 이르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걸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다 걸려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같은 부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표현한다면 이와 같이 육체의 일 15가지 기록한 이 내용들을 안 하라는 것이죠. 음행하지 말아라, 호색하지 말아라, 또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주술, 원수 맺지 말아라, 분내지 말아라, 시기하지 말아라, 당짓지 말아라,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건 부정적으로 표현할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우리 힘으로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육체의 일, 율법적으로 말한다면 이것이 바로 사망의 법이에요. 하나하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명시하고 그것을 바꾸도록 명령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안 하려고 하는 십자가를 감당하려면 결국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나의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모든 부분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가능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으로 충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긍정적인 나의 십자가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십자가는 육체의 일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십자가는 성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십자가는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십자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언약을 잡고 하나님 앞에 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굳이 꼭 우리가 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선순위를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불신자들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영혼은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부분들만 우리가 관심 둘 것이 아니고 영적 삶에 관심을 두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 육체적인 부분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십자가, 성령의 인도받으시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언약 따라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쉽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갈보리산에서 그 구원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말할 것도 없지요. 하나님 주신 나의 십자가를 감당하기 육체의 일에 매이지 않고 성령의 인도받으며 성령을 따르며 성령을 위해서 심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약속으로 받고 기도하면 된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십자가는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게 합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세상의 성공이 모든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엘리트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 모든 것들은 배설물과 같이 여기노라 해서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복음이 여러분에게 가치 있게 와닿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소중하게 와닿고 그 복음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십자가는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다른 물질관을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통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돈이면 다 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분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들이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다. 명예를 잃으면 반을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라는 말들이 설득력 있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회자되는 것입니다. 물질관, 다른 물질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렘넌트들은
이 경제의 풍성함을 누리셔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그러한 경제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의 축복, 복음 경제의 축복을 누리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십자가를 찾은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며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기울이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했습니다. 만왕의 왕신 우리 예수님께서 얼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 부끄러움을 왜 모르셨겠습니까? 더군다나 창조주 되신 그분이 당신께서 만드신 하찮은 피조물에 의해서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죽임을 당하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모든 부끄러움을 참으셨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답이 나오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활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당신의 영광 그것만 본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그 십자가를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즐거움, 그 기쁨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들을 받기 위하여 또한 성령을 위하여 심기 위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 따라 기도하며 나가게 되면 아마도 여러분들에게도 주변에서 사람들이 조롱할지 모릅니다. 언제부터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부끄러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개의치 않으셔야 됩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이 있고 하늘에 즐거움이 있다는 사실을 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해 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매일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하는 하나님 주신 나의 십자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 따라가기에 방해되는 육신적인 일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이것을 찾아보시고 이것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한번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셨듯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영적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현장과 영혼을 복음으로 살리게 하셔서 이를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